오늘 우리 다니엘 21일 동안 또 기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많은 은혜를 받으셨죠? 그래서 오늘 먼저 간증자들이 네 분이 계십니다. 네 분이 계시는데 천만다행히도 작년에는 묵은 닭이 별로 없었는데 원래는 이 묵은 닭들은, 오래된 닭들은 거의 폐개가 아니라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과 묵은 닭이 어디 있나. 전부 다 이 좋은 그러나 대표로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여러분 많은 기도해 주시고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리 맨 처음에 나경순 장로님, 우리 나오셔서 간증해 주겠습니다. 박수해 주세요. 마스크 벗고 해요. 할렐루야. 저 묵은 닭인가요, 제가? 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나경순 장로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섰는데 간증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사실 너무 많았어요. 근데 줄여서 제가 간단하게 간증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생활 속에서는 불평대학 원망학과는 아니고요. 저는 항시범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아주 가끔은 감사를 잊고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감사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간증은 첫 번째는 저를 치료해 주신 것, 두 번째는 둘째 강연이의 취업 간증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건강해 보이죠? 그죠? 저 안 아파 보이잖아요? 저 굉장히 씩씩합니다. 근데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아세요. 저의 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멀쩡하지만 외과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몸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가끔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소연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키도 쪼만한데 작은 체구로 살아내야 되는 게 너무 불쌍하지 않으세요? 제가 하나님께 가끔은 혼자 이야기를 해봅니다. 저는 어깨 수술, 무릎 수술,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지하철도 오래 타지 못하고 복대를 하고 근무해야 하는 시간들로 지냈던 세월이 2년 정도 훌쩍 넘은 듯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작년에는 저도 처음이에요. 족저근막염이라는 또 그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허리 통증에는 걷기 운동을 하라고 하고 족저근막염 선생님은 걷는 운동을 하면 나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찌하라는 말인지 정말 속상했습니다. 병원 선생님들의 말에 마음은 힘들고 가끔 우울했지만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이다 보니까 아파도 참으면서 견뎠습니다. 또 아파도 살아내야 하고 이겨내야 했기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실질적으로 치료해 주는 것은 소염제와 진통제 주사 그것뿐에 없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좋은 직장 주심에 감사하고 주의 일도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지라고 늘 감사를 고백하며 제가 아주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의자에 앉아 있으면 엉덩이부터 허리까지 통증이 심해가지고 복대를 하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하고 지하철 탈 때도 꼭 복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출근을 하면 늘 복대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무릎 수술했던 곳에 또 혹이 잡혀지는 거예요. 걸을 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증을 참다가 병원을 다시 찾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 말이 신청되지 않아서 또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게 되었고 그분 역시 살짝 돌팔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병원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병원을 찾아보는 시점에 열린 셀 발대식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발대식 끝나고 가려고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발대식에 초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찬양을 하는데 좋으신 하나님, 그 찬양을 제가 부르게 됐잖아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으신 하나님. 평상시에도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느끼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했지만 열린 발대식 준비를 하면서 감동이 넘치는 그 감사의 시간으로 제가 넘쳤습니다. 발대식이 은혜롭게 끝이 나고 월요일에 출근을 했는데 우리 사무실 과장님이 저를 불러요. 사무장님,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혹시 요즘 다른 약을 드시는 게 있으세요? 아니, 없는데. 그럼 뭐 다른 운동하세요? 아니, 없는데. 근데 왜요? 이상해요. 뭐가? 제가 물었더니 요즘 복대를 안 하시잖아요.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저는 항상 복대를 제 바로 뒤에다가 놓고 출근을 딱 의자에 앉기 전에 복대를, 비싼 복대를 사가지고 쫙 안착을 하고 가리고, 제가 옷으로 가리고 사실 근무를 시작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운동도, 걷기 운동도 조금밖에 안 하고 특별히 약 먹는 것도 없고 다른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깊이 생각해보니까 정말 발대식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치료해 주셨구나를 저는 알았습니다. 근데 허리 통증은 완전하게 나은 건 아니지만 복대를 안 하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무릎 역시 걸을 때 찝찝하고 혹 같은 게 잡혔는데 제가 혹을 아무리 찾아도 혹이 없습니다. 또 족저근막염에 통증이 있어서 아침에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쩔뚝거리면서 사실 화장실을 갔는데 그 통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치료해 줬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감증은 발대식이 끝나고 제가 다니엘 기도회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셨을 때 저희 마음에 간증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다니엘 기도회 때 응답이 있어야 간증을 하는데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둘째 강연이의 취업 문제를 놓고 셀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고 강연이와도 기도 제목을 나누며 같이 기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강연이는 미국의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3년을 마치고 올 12월에 졸업을 합니다. 학과가 심리학이라서 졸업하면 대학원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모님께 짐을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하다며 본인의 힘으로 취업해서 후에 야간대학에 대학원이라도 가겠다고 취직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로서는 너무 미안했지만 본인의 생각이 확고해서 강연이의 생각대로 하기로 결정하고 취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강연이는 저에게 늘 고백합니다. 자기가 미국에서 유학할 수 있는 게 꿈만 같다고 합니다. 우리의 형편에는 유학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고 한국을 나올 때마다 자기는 꿈을 꾸는 것 같다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목사님께 늘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미국 유학의 길을 가게 하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우리 박효선 목사님께서 우리 강연 유학길을 갈 수 있게 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강연이도 저도 늘 하나님과 우리 박효선 목사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일은 사실 강연이는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아이고 하루 시작을 퀴트로 시작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취업은 큰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기도 때 응답을 받아야지 제가 간증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직장이 멀어서 역삼동에서 자취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일주일에 5일은 정왕동에서 왔다가 다시 자취방으로 갑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승리하리라 생각하며 가끔은 영상으로 드리기도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다니엘 기도회에 승리하고파 하루에 왕복 100km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리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기도회가 다 끝나고 가면 사실 서울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늦어지기에 말씀이 끝나면 바로 서울 집으로 올라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의 기도 인도함 따라 통성 기도를 같이 하였습니다. 운전하면서 통성하는 그 기도는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상했어요. 막 소리를 치면서 하는데 옆에 누가 있으면 진짜 되게 이상하다 이럴 정도로 저도 통성을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통성 기도하는 것도 새롭고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차에서 통성 기도하고 있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저도 간증 하나만 더 있게 해주세요. 기름값이 너무 지금 비싸잖아요. 너무 많이 나와요. 주님, 다니엘 기도회 때 하루 왕복 100km를 다녀야 하는데 기름값을 모두 채워주시면 너무 고맙겠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살짝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딱 채워주시지 말고 우리 큰아들 현이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덤도 함께 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어요. 제가 주님께 큰 소리로 말씀을 드렸어요. 혼자 운전하고 가면서 하니까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제 마음대로 주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우리 큰아들 현이 역시 저보다 믿음도 좋고 너무나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이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히 다니엘 기도회에 왕복으로 다닐 수 있는 기름값과 우리 현이에게 주고 싶은 용돈이 그대로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경험하고 역시 간증을 하라는 사인이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강연이의 취업 소식이 없는 거예요. 주님, 강연히 취직 소식이 없으면 저 어떻게 간증을 해요? 다니엘 기도회 마지막 날까지 소식이 없어서 간증을 다음에 해야 되나? 이렇게 라고 생각을 하고 접고 있었는데 화요일 아침에 미국에서 강연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취업됐어요. 할렐루야. 조지아주에 있는 회사이고 본인의 학과로는 취업이 힘든 회사인데 서류 합격, 인터뷰 합격 했다며 우리 강연이 입술에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하며 강연이와 감사의 통화를 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시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한 저를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묵은 닭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나 장로님은 저기 강남에서 세무소 사무장님으로 계셔서 아주 우리 교회도 또 우리 노회도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 우리 분이엘 발대식에 참 발대식 때 분이엘이 하는 그때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에게도 다가오고, 여러분도 생각이 나요? 다 여러 순서가 있지만은 분이엘 발대식 그 할 때, 좋으신 하나님 할 때 정말 감동이 오고 성령께서 막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느낄 수 있었는데, 또 나는 또 그런 이제 장로님이 다 이렇게 이제 했구만요. 예? 예. 예, 정말 감사드리고, 자녀들이 더 믿음이 있다니까 더 감사드리고, 또 특히 이제 둘째 아들이 미국에 주립대를 졸업하고 3년이 아니라 4년인데 미리 이제 2학년으로 편입해서 이렇게 간 것인데, 주립대라는 것은 우리나라하고 틀립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국립대인데, 우리나라는 지방에 대가 있고 수도권 대학이 있고 이게 다르죠.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주 정부가 그 중심이 돼 있어서 주립대학 정도만 되면은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칼리지도 아니고 유니버시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국립대 인데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에 몰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각 주로 이렇게 대학들이 편제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좋은 대학들이 있는데, 거기서 취업까지 한다는 것은 뭐 굉장하죠.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뭐 본인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냥 약간 좋은 거구나 이렇게 정도로 들으면 좀 그런데, 굉장히 그 주립대학의 비자까지 앞으로 이제 영주권이나 이런 것도 이제 받아야 할 텐데,
비자까지 책임지는 그런 회사는 좋은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회사, 좋은 회사 취직하기 쉽지 않잖아요. 애들이 대학 나오고 아이들이 쉽지 않죠. 그런데 비자까지 다 해결하는 그런 회사는 아주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고 참 대단하죠. 대단히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 맨입으로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는데 진짜로 맨입으로 감사하는 건 오늘도 뭐 오랜만에 처음 듣는 예, 그래서 아주 잘 응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 우리 이주미 성도님, 우리 이제 교회 오신 지는 오래 안 됐는데 한번 우리 나오세요. 이주미 성도님 박수해 주세요. 누구 어느 셀이죠? 방정순 집사님. 오늘 셀들이 그 지역들이 아마 밖으로 나가서 지금 이 동영상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마스크 벗고 해요. 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미 성도입니다. 방황하던 저를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외동아들이신 아빠 밑에 장녀로 태어난 저는 태어난 순간부터 정말 많은 부모님의 사랑, 특히 할머니의 사랑을 받았지만 학교에 가면 흔히 말하는 왕따라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유난히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이런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인기 많던 친구가 다른 친구들이 저와 어울리지 못하도록 이간질을 하고 의도적으로 따돌리자 이에 동참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왕따라는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당장은 힘들어도 중학교에 가면 상황이 달라지겠지, 나에게도 친구가 생기겠지 라는 희망은 중학교 입학 후 얼마 되지 않아 그야말로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중학교에 가서도 여전히 인기가 많던 그 친구는 쟤랑 놀면 너희도 왕따 되니까 가까이 하지 마 라며 소문을 내고 다녔고, 학기 초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일에 예민했던 아이들은 무조건 쟤는 피해야 하는 아이구나 라는 선입견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복도만 지나가도 키득거리며 손가락질을 하는 아이들이 생겨났고, 컴퓨터 시간 번호로 인해 제 옆자리에 앉은 친구를 매일 시간 친구들은 어떻게 저런 애 옆에 앉냐? 운도 지지리도 없고 불쌍하다 라며 놀려댔습니다. 한참 사춘기였던 저는 이 세상에서 나란 사람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3, 4모 모여 식사하는 아이들 사이 한 구석에 혼자 덩그러니 체할 것 같은 한 숟가락의 식사를 하고 남은 시간은 책상에 엎드려 얼굴을 파묻고 아무도 저를 보지 못하도록 내가 나를 꽁꽁 가두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비웃는 아이들의 시선이 느껴져 숨을 곳을 찾다 화장실은 칸칸이로 되어 있어 들어가서 내가 문을 잠그면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할 것 같아 점심시간이 끝났다는 종이 울리기까지 냄새나고 더러운 그곳에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지나치게 몸이 경직되며 숨이 막혀와 견디기 힘들어 5분마다 물을 마시는 것으로 해결했는데 결과는 책상 자리에 앉아 수차례 물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것이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거듭된 이런 일은 아이들에게
쟨 정말 이상하고 비웃어도 되는 아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한 것 같습니다. 화살은 엉뚱한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숨을 쉬기도 힘든데 도대체 저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도 제가 바보 같고 우스우세요? 그게 아니라면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진실한 친구 딱 한 명만 허락해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대인관계에 대한 희망을 나 스스로가 완전히 닫아버렸고, 아무도 나를 비웃지 않는 상황에도 나를 비웃는 환청을 들으며 세상에 있으나 모두와 단절된 나만의 무인도에 갇혀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며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대 중반이 되고 좋은 교회에 예배드리며 마음의 상처를 회복 중에 있는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희아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 생겼습니다. 나를 제외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좋고 항상 행복하게만 사는 것 같은데 얼굴에 난 빨간 점 때문에 대인관계가 힘들었던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내 마음을 똑같이 겪은 사람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집사님과 저는 극명히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에는 감사가 없었고 집사님의 상황이 저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데 집사님이 겪으신 그 어떠한 상황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감사함을 느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분은 연신 감사합니다 라며 기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저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기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눈물이 났습니다. 외로움으로 인한 고통과 발버둥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과 반성, 그리고 내 마음에도 감사의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하는 신호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말씀하신 주옥 같은 말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단단히 뭉쳐있던 분노, 우울, 화, 미움을 무너뜨리기 위해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벌주지 마시고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축복 기도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고 저 또한 마음에 멍을 내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었고 이것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방관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너무나 아팠던 학창시절 하나님께서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아파하시며 나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다듬으셨구나 라고 깨달았고, 더불어 좋은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내 마음을 깊이 어루만져 주시는 사모님, 집사님과 셀에서 만나게 해주심이 얼마나 큰 감사함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나와 동행하실 하나님 이라는 말을 듣고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든든함과 따뜻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굳건하지 못하고 마음에 가벼운 바람만 살짝 불어도 휘청이지만 이제는 연약하고 나약한 나와 평생을 함께 하실 주님이 옆에 계심을 믿기에, 의지할 곳이 있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내 마음이 중심을 잃는다면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심을 알기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말이 가슴에 계속 남아 있었는데, 주보에 실린 다니엘 기도의 간증 신청을 보고 내가 겪은 일 또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 중 단 한 분에게라도 저의 간증이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저는 집사님의 간증을 시청한 이후에 기쁨의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감사의 눈으로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이고 기적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삶이 무겁고 괴로운 분이 계시다면 그동안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삶의 일부분들,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세요. 우리 나장로님은 안 받았어요? 아, 받았구나. 예. 다 짜고 이렇게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렇게 똘똘하고 산소 같은 우리 이주리 성도님께서 또 그 외로웠다니 이해가 좀 안 가기는 합니다만은 하여튼 예, 좋은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에서도 우리 세리 마태가 그 왕따였고 특별히 세리장 된 누구지 그 삭개오가 예, 그래서 그 삶에서 왕따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저들을 찾아가지고 불러가지고 또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아주 최고로 저들을 온 세상에 치료하시고 높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유명하게 하시고 또 제자까지 삼았으니까 마태복음까지 썼으니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좋은 은혜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명숙 집사님이에요? 여기 집사님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권사님이에요? 아직도 권사님이 안 됐어요? 네, 이명숙 집사님 박수해 주세요. 맞추고.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과 딸을 둔 이명숙 집사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딸에게 치유해 주셨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을 붙인다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태권도 선수를 시작하여서 현재 한국체육대학교 4학년 11년째 선수 생활과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딸에게 갑자기 생리할 주기가 아닌데 양도 많고 막 쏟아진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체중 조절과 시합의 중압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산부인과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약도 먹었고 호르몬 주사도 맞았고 초음파 검사,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하혈은 멈추지 않고 병원에서는 원인조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운동선수들이 소망하는 국가대표의 꿈을 이루기 위한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운동은 해야 하고 하혈은 계속해서 멈추지는 않고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시합이 잡혀 있어서 집에 올 수가 없는 날인데 집에 가서 쉬고 오라며 허락을 받고 집에로 왔습니다. 안쓰럽고
어떻게 엄마가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한 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금식으로 기도로 준비를 했기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금요 심야 예배를 가기로 했습니다. 딸 나이에 기대고 목사님께서 내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도하셨을 때 딸 나이에 회개의 눈물을 보였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혜령아 어때? 라고 했을 때 힘이 있고 확실히 찬 목소리로 엄마 다 나았어 라고 했을 때 정말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 감사 아멘 아멘 절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국가대표 1차 선전에 입상하게 되었고 최종 선발전에는 입상하지 못하였지만 또 선수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청 실업팀으로 들어가게 해주셨고 아이를 통하여서 물질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실업팀에서 연봉과 선수촌에서의 월급과 갑절이나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기숙사 밖을 나오지 못할 때에도 성경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친구도 붙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치유해 주신 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 말씀을 스스로 찾아서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합장에 갈 때에도 성경책을 꼭 챙겨서 숙소에서 읽고 지금도 고된 훈련을 마치고 꼭 말씀을 읽고 있는 저희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심을 온전히 아는 그날까지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간단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가 기도하니까 딸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정말 어려웠는데 국가대표 선발 그때 막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정말 엄마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또 바로 서울시청 팀으로 또 거기로 가고 또 태릉 선수촌에서 그럼 양쪽에 또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태릉 선수촌에 또 이 월급보다 더 많은지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받는 것 같아요. 꽃배기로 받는 것 같아요. 아무튼 돈을 잘 번다니까 감사해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에서 하나 있습니다. 아까 나장로님 아들이 내보다 두 아들이 신앙이 좋다고 했어요. 근데 장로님인데 아들이 신앙이 이 아들은 아직 장로님도 아닌데 신앙이 더 좋다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송현 박수해 주세요. 우리 청년 송현, 동생 송강현 미국에 공부하고 형 송현 공무원 입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만두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에 재적하고 있고요. 아까 그 첫 번째 간증에서 용돈 받은 애 송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증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도 되나 싶긴 한데 사실 다니엘 기도회는 저한테 늘 좀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올해는 특히 제가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서 조금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기도에 참여했고 간증을 듣고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품게 하셨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담을 하시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게 기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의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드리는 와중에 왜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지? 둘 다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마음이 들게 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네가 이 자리에 나와서 나에게 찬양하고 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네가 나한테 나온 이 순간이 너무 기쁜데 너는 나와 함께하는 이 자리가 기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말씀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받고 정말 기뻤습니다. 기도도 더 큰 소리로 하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내가 누구를 위로를 해야 되는지, 또 누구에게 찾아가 그 사람의 아픔과 고난에 공감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하는지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셨고,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때론 만나서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에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늘 주변을 잘 챙기고 위로해 주는 것 같아서 참 착한데 마음이 아프네. 너도 위로받고 싶어서 위로해 주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저는 늘 스스로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스스로가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고 조금 찝찝한 감정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제 그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상처가 많은 한 아이를 보여주셨어요. 그 아이의 등에는 가시 같은 것이 잔뜩 돋아나 있고, 그 가시 위에 하얀 천을 이렇게 돌돌 감고 있는 모습에 표정은 정말 화가 많이 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자마자 저 아이는 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괜찮다고 했지만 그 괜찮지 않았던, 상처를 안고 힘들어하고 있던 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 아이, 그 상처받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그 아이한테 가득했던 불신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마치 그 상처받은 제가 어차피 기도해도 안 들으시는데 뭐하러 힘들게 기도해, 나는 그런 거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늘 멋진 말과 기도로 꽁꽁 숨겨놓았던 저와 제 아내의 불신과 또 그 상처들을 마주하니까 처음엔 너무 무서워서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이 울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나 어떻게 하냐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등에 감긴 그 하얀 천이 제 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 흔히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싸우셨거든요. 네, 정말 많이 싸우셨어요. 네.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어머니께서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 제가 장남인데 저를 안고 많이 우셨어요. 힘드시다고. 또 제가 장남이니까 또 동생 앞에서 그렇게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또 늘 그렇게 싸우시고 힘들어하시는 어머니,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부모님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있었던 힘들었던 일들, 그런 사소했던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어요. 또 그때부터 이제 착한 아이가 되는 게 부모님을 걱정시키지 않고 또 이제 부모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착한 아이라는 칭찬을 들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것에 집착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정말 남들의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고 정말 약간 그것에 노예가 되어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 천이 제가 그렇게 감아놓은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안에 못난 모습, 그 가시를 숨겨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아도 괜찮은 척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감아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천을 바라보니까 그 끝이 끊어져 있지 않고 어딘가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 이어진 천을 눈으로 쫓아보니까 그 천은 늘 제 뒤에 서 계신 주님의 옷자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 뒤에서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안으시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안으시려고 하고 또 이제 그 가시에 주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감아주셔서 저의 못난 부분을 가려주셨는데,
저는 상처받는 게 두렵다고 그저 엎드려서 가시만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나는 늘 내 곁에 있었다. 라고 하시면서 정말 꾸밈없이 정말 내 속에 가장 아프고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내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사도행전 9장 33절에서 35절 말씀,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유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주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었을 때 저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드러내실 거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또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 거면 어떡하지 하니 이런 또 의심이 알게 모르게 생기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저의 모습을 아시고 이번 다니엘 기도회 동안 저와 하나님의 교제가 진짜라는 증거를 마지막 날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2, 3일 뒤에 강사님들 강의 중에 혹은 본문 말씀으로 나오거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라는 주제가 마지막 날 강의 주제로 나오는 등 2, 3일 정도 먼저 기도로 만나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무너질 것만 같을 때, 그때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저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설령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때에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그런 말씀인데 시간 갈까봐 조금 이렇게 잘라 먹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이야기를 우리 했습니다. 저도 이 첫 만남을 하나님께 만난 첫 만남을 잊지 못한데 사사기 6장 16절 23절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 이거 처음 만남이 이제 우리 송년 청년에게도 이렇게 만나주시고 또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만남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 처음 만남 있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형편과 삶이 또 학교 모든 가는 것이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네 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고 지난번에는 못 줬는지 이번에는 간증자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거는 좋은 커피숍 쿠폰인데 한 장은 들은 것은 아니고 여러 장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한 장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나눌 때 풍성해지는 것 아시죠? 이건 이론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눌 때 풍성해집니다. 나눌 때 풍성해지는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 손에서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한 개를 나눌 때, 전해줄 때, 그때 예수님 앞에 다시 생긴 것이 오병이어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받아가지고 하나 도시락 있는 것을 그거를 이렇게 떼어 나누고 줄 때, 그때 또 제자들 손에서 생긴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풍성케 하십니다.
기적을 주시고, 여러분도 셀에서 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우리 간증자들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풍성하고 번성한 그런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셀에서도 이 나눔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사단이 역사하면은 숨습니다. 안 나누고 숨어요. 언제 그랬어요? 하와가 제가 지금 계속해서 그 셀에서 자기 기도 제목을 나누라 해도 안 나누는 데가 많은데, 이 사단의 역사가 있으면 하와가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숨어요.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숨습니다. 그랬죠? 하나님이 찾으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숨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누고 주고 또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에 풍성하고 또 치료하시고 번성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누면 좋은 것만 나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간증 치료한 것만 나눌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있는 것 속에 있는 뭐 이런 힘든 것이나 아픈 것이나 눌린 것이나 질병이나 또 뭐 이런 것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도 너희 죄도 서로 고백하고 병낫기도 고백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하고 나눌 때 엘리야의 기적을 그들에게 주셨다 했지요. 그랬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병이어 역사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니엘 21일 동안 제가 이렇게 또 많은 느끼고 이런 것은 여러분 빛 가운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은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우리 셀이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두움이 더 많은 것 같은지 그거를 진단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빛이, 지금도 여러분 당장 여기서 불을 하나하나 끄면은 불이 저 뒤에서 하나하나 끄면은 어둠이 탁탁탁 즉각 밀려와요. 그러니까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몸 생활 속에서도, 믿음 속에서도 빛이 많은 데가 있고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어두우면은 안 된다고 했죠. 어두우면은 우리 어두움 속에 인생길을 가면은 그게 깨지고 터지고 부딪히고 빠지고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 속에 가지 말고 빛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주의 전에 하여튼 빛 가운데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빛 중에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주님이 길이라 했어요. 그럼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길이라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길을 따라가야, 예수님 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 길이 아니라, 예수님 또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시편 109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이 말씀과 이 영적인 것이 우리 앞에 밝기를 바랍니다. 셀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어둠에 가니까 사건 사고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길을 다시, 믿음 없는 길을, 세상으로 가는 길을 다시 올바른 길로 회복 올려놓는 것이 사건 사고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더 크게, 간증자들은 더 크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기는 해요. 그러나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기가 태어날 때 막 사건 사고 죽음에 처하고
예, 가다가 교통사고가 살아나지 못하고 국내도 아니고 외국에서 여러분 이런 것이 갑자기 폭탄 테러가 있어서 일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우연히 온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빛 가운데로 갈 때 그런 것들이 특별히 하지 않아도 빛 가운데로 갈 때 빛이 많이 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 가운데로 간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고 이제 그런 것을 많이 하죠. 그 길로 빛 가운데로 갈 때에 그런 사건 사고가 아마 전 덜 하겠죠. 특별한 길 외에는.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여러분 좋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잘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한마디로 잔치. 오늘 읽은 잔치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안 풀리면은 가장 여러분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여러분 목발 짚고 아프고 다닐 때 아들이 잘못 될 때는 이 부모가 일이 손에 안 잡혀 늘 그쪽으로 생각이 가 있고 부모가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들이 잘 있다고 하면은 오늘도 제가 통화하고 우리 했는데 잘 있어요. 잘 있으니까 제가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가 행복한 거예요. 아들이 멀리 떨어져서 불행하고 막 근심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러면 얼마나 아버지가 아프겠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하고 통화했는데 아들이 기분 좋고 또 그쪽 어디 이제 다른 주에 가가지고 우리 강연이하고 같이 만나고 막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여튼 지금은 미국이 그 감사절이래. 감사절은 거의 일주일 놀아요. 일주일 공휴일이 미국 전체 공휴일이기 때문에. 근데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서 하여튼 노스캐롤라이나 그쪽에 가가지고 홈커밍데이 그 학교 한국 학생들 홈커밍데이 하는데 거기 가서 기쁘게 감사하고 이렇게 잘 함께 나누고 잘 있고 또 그렇게 하여튼 진로도 걱정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그런 것도 하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침부터 통하고 난 뒤에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 내가 기분 좋다니까 별로 아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잘 되는 게 하나님 아들, 우리 자녀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도 여러분 어디에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이건 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건 첫 이적이에요. 아주 믿음의 원리,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이적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데 이게 뭡니까? 잔치집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잔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정말 우리가 천국을 살기를 이 땅에서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요? 오늘 요한복음의 2장에 여기 보면은 포도주가 이 잔치집에 떨어져서 할 때에 이 마리아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과 산 사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엄마, 육신의 엄마.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낳았고 마리아가 30년 동안 같은 집에 살았고, 그러면 마리아가 믿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포도주가 3절에 떨어진지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즉시 다른 데 가지 않고 예수님께 즉시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과 포도주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 포도 도가하는 분도 아니고 포도원 하는 분도 아니고 예수님 포도 생산업자도 아니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마리아는 가장 첫 번째 뭘 해요? 예수님께 이것을 가지고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께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있어야 돼요. 기도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져오는 기도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잔치집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어둠에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인생 살아가다가 잔치집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뭡니까? 두 번째 마리아가 한 것이 뭐예요? 너희에게 5절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두 번째로 무슨 말씀을 장호시간 할 테니까 말씀을 그대로 하라. 이 말씀 들으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뭔 말씀할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된 이 설교 말씀, 또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럼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삐딱하게 듣지 말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면 안 되죠. 포도 알갱이를 채우든지 포도를 채우든지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안 되죠. 근데 물을 채우라. 그대로 이치에 안 맞지만 그대로 가서 갖다가 떠서 연회장에 주라. 누가 물 떠주고, 지금 포도주를 줘야지 물 떠줘가지고 또 그것도 항아리에 그 손 씻는 하여튼 그거 떠가지고 가면은 누가 몰매 맞아요? 목 잘립니다. 하인 목 잘려요. 하인 이 진짜 목 잘리는 게 아니라 뭐지? 뭐라고 목 잘리는 회사에서 잘리는 거 해고된단 말입니다. 그럼 처자식하고 어디 가서 먹어요? 물 떠줬다가 연회장 장한테 또 갖다 주라고 하니까 연회장 누가 물 먹일 일이 있냐고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연회장 바로 자기를 자를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대로 자기가 물을 떠왔는데 그대로 물을 갖다 주니까 어떻게 이런 포도주가 났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잔치 기쁨, 우리에게 잔치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삶이 잔치가 되기를 원해요. 첫 이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에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가 예수께 그대로 포도와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뭐 영생에 관한 것도 아니고 뭐 사람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니고 이 먹는 거 뭐 어쩌면은 한 끼 안 먹어도 되는 거고, 이 마시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그대로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오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듣고, 교회 나오면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내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우리 기록된 말씀으로 응답을 하세요. 할렐루야. 응답을 하세요. 그때 저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 나가는데 그게 첫 만남이에요. 튀어나오더라고요. 사사기 6장 아까 16절 23절 튀어나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말씀이 돌출이 돼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탁 받는 순간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목표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어떤 학교를 가야 될지가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목표가 정확하고 좌로 우로나 평생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목표로 가야 될지 조금도 그때로부터 방황이 없고 배가 없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갈 길을 알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때로부터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다. 말씀으로. 너는 이 교회로 여기 지을 때도 여호수아파는 계속 했잖아요. 그 말씀을 주시고, 저 교회 지을 때도 사사기 말씀을 주시고, 거기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 18장 말씀을 주시고, 예? 결혼할 때 말씀을 주시고, 결혼할 때 하나님 말씀. 우리 청년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요. 예, 주께서 다 가장 좋은 배우자는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비하고 준비한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오늘도 이제 어떤 목사님이 자기 딸이 33살인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되려니까 지금 1월 달에 이제 결혼하는데 계속해서 만났던 그 목사님이 아들 셋이 있었는데 오늘 둘이 사돈이 다 여기 와서 날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연을 쭉 이야기하는데 불과 만난 지 몇 달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1월 달에 지금 결혼하는데 그러니까 둘이 안 될 것 같았는데 또 남자가 2살이 적어, 1살 적은 줄 아는데 2살이 적어. 그래서 연상에 근데 하니까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몇 달 만에 하는데 정말 그 고백이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비하고 준비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한테 첫 결혼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 앞에 청년들 잘 들으래. 아담 앞에 그러니까 기도를 잘해 하는. 아담 앞에 아담이 나가가지고 내 여자가 내님은 어디 있나 어디에 계실까 찾았어요? 학벌이 뭐고 뭐 키가 얼마고 찾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탁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의 부인을 가장 잘 알아. 하와를 딱 만드셔가지고 딱 아담 앞에 데리고 온 거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지가 찾아가지고 전부 다 후회했잖아요. 그래 잘 살아요. 그거 잘 지금부터 내가 이거 하나님이 아니라고 또 헤어지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잘 살만 되고 그것도 하나님의 그렇게 이제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배우자가 있어요. 나도 물론 마찬가지고 나도 저 여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준비하고 있더라고. 내가 찾아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딱 송악대교회 가니까 딱 그렇게 예비하고 준비한 여자가 있더라니까요. 뭐 내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가니까 부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 김연희 있다고 김연희 씨하고 자꾸 맺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지. 그 큰 교회에서 김연희가 있는지 없는지 뭐 어떻게 알았겠어요? 할렐루야. 청년들 알았죠? 성경의 결혼은 주님이 하나님이 이 아담을 가장 잘 알고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가장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게 알든지 가장 맞는 짝을 아담에게 준 것이 성경적 결혼관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결혼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